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교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시죠. 다들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칠 게 있어요, 애들한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라. 근데 이걸 못 가르치면 그 가정도 망가지고 그 자녀도 망가지고 살기는 살아도 그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동물과 같은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아요. 그리스도의 가정은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자녀 교육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들은 영생에 이르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한국은 전례대로 유교 사상도 있었고 불교 사상도 있었고 많은 이런 그런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또 무교 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신적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실제 생명의 종교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것이 접목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식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그 가정이 망가진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반게 또 깨달아서 다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승리했던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저는 오늘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대를 맞고 고생했던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알지만 역대하 33장을 찾아봅시다. 성경, 구약성경 역대하 3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33장 1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12살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부친 히스가의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이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 아들 골짜기에 그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시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적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면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이스라엘의 유다 왕인데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어요. 왜 악한 일을 행했느냐? 이 사람이 왕이 된 게 몇 살 때 왕이 됐냐? 12살 때 왕이 됐다고 했어요. 그랬죠?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냐?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32장 3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의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사람.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걸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열심을 기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금방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어서 부귀와 영화가 넘쳤어. 거기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자식 교육하는 걸 잃어버렸어.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엔 곳곳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도를 지켜서 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복 받은 거에 취해가지고 자녀 교육을 잊어버렸어. 그냥 되는 건 줄 알았어. 그냥. 그런 다음에 15년 동안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15년 연장받은 후에 2년 동안 쏟아부어주는 후에 큰 영화를 누릴 때 자식이 나왔어. 그게 바로 므낫세야. 그 므낫세가 나왔는데도 그냥 더 취해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방탕만 보고 배웠던 므낫세가 왕이 되었으니 왕이 그 므낫세가 뭐를 하겠어요? 이방 신상 다시 하고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신당 다시 말해서 우상들 다시 다 세워버리고 이따구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므낫세는요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치욕도 당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훗날에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다 죽으면 이런 교육 다 필요 없어. 영생이 있는 거야. 영생.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걸 놓고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다 죽는 그런 인간을 만든다면 이거 교육 필요 없어요. 마땅히 가르칠 일을 가르쳐라. 그래야면 나이가 들어서도 늙어서도 결코 곳이 떠나지 아니합니다. 자녀 교육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세상 그냥 뒹굴러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걸 원해? 아니면 그래도 세상에서 인간처럼 살다가 천국 백성 되는 걸 원해? 어떤 걸 원하셔요? 그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대답하실 거 아닙니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라. 응? 오늘 월상예배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월상예배에서 제가 아침에 이제 월상예배를 하면서 오늘은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월상예배를 했어요. 내가 부목사님 말씀을 전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이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면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야.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야. 아니, 짐승이야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짐승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해. 뭘 못 깨달으냐? 첫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둘째 부모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하고 똑같다 그 말이야.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어서 그 말씀도 이제 혹 또 주님이 주시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만은 마땅히 가르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부모를 알아야 돼.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마땅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분명히 이것도 깨닫겠대요. 자, 그럼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오늘 그 방법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을 찾아보세요. 여기 신명기 6장 아까 본문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여기 보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교육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응? 부모가 엉망이면서 자녀들에게 말로 안 됩니다. 이거는 교육 중에 가장 큰 교육은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가장 근본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예? 그리스도의 가정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애들 앞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애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부모는 누구냐? 애들 앞에 쌈박질하는 거야. 무식한 부부야 그거.
애들 앞에 그냥 뭐 그냥 성질 다 내고 애들 앞에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는 거 그거 애들 죽이는 거야. 이 다음에 똑같이 그 짓 한다고. 교육 중에 가장 큰 교육은 가정교육이에요. 이 가정교육, 성경은 그걸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먼저 네 마음에 새겨라. 너는 먼저 네가 마음에 새겨라. 믿음의 본을 보여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첫째 보여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걸 보여야 자녀들이 할 거 아니에요. 응? 애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당도 지 멋대로 날라리로 다니고, 그리고 애들한테는 저 예배당 가면 좋은 줄 알고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코웃음 쳐요. 코웃음. 그 많이 필요 없어요. 부모의 교육은, 자녀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이면 돼요.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큰 교육의 장이 가정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애들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어린이 무서워해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친다면 말씀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 이놈들한테 알게 해줄까? 그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예배당을 찾는 일도 정말 열심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유대인들의 그런 그 영적 지도를 이끌어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직책을 맡은 분이 계신데 그걸 랍비라고 해요. 랍비.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아주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랍비의 손을 거치고 결혼할 때도 랍비의 손을 거치고 사회생활할 때도 랍비의 지도를 받고 주구에 무덤에 갈 때까지도 랍비의 지도를 받아요. 그만큼 아주 참 중요한 선생이에요.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냐? 부모들이 먼저 그걸 존경합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랍비라고 하면 아주 깜빡 죽는 거야. 존경하는 부모님,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그 전통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탐구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은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프로테스를 보면,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적인 노벨 평화상, 노벨 과학상, 모든 이런 노벨상의 그 모든 주인공들이 유대인 자녀들에서 30%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먼저 아주 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선생들이, 우리나라 선생들 하기를 부모들이 먼저 무슨 종처럼 생각을 해. 여러분 학생들 학교 보내지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 지나가면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했어요. 존경했다고. 근데 요즘 엄마들은 안 그렇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매스컴을 보니까. 어디서는 말이야, 지 새끼가 선생한테 매가고 왔다고 쫓아가가지고 그 선생을 귀시다대기를 좌우를 막 때려버리고. 어떤 여선생은 그냥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애들 보는 앞에서 바닥을 치고 발로 밟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방조가 됐어, 우리나라가. 방조가 됐다고. 근데 그거 몰라, 지금 몰라. 응? 그러니 뭐가 되겠어, 이 나라? 근데 선생들의 마음이 뭐가 되겠어요? 응? 여러분, 선생은 성직자 중에 하나야. 이 성직자라는 말은 직업이 아니야. 이건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말이죠. 5, 60년 전 얘기예요. 그때까지만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사라졌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바탕이 되어진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는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종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목사를, 두 번째는 의사를, 세 번째는 교사.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성직자 대접을 받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딜 가도 비행기를 타고 가도 50% 할인해 줬다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미국 목사 신분으로 가면 미국에서 대접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저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탈 때 김포공항에서 집사했던 사람이 비행기 타고 LA 딱 떨어지면 목사가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별 웃기는 것도 많았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엉망이 돼가지고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이제 이것이 막 흩어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 교육해주는 사람이다. 존경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존경을 해야 되느냐? 부모가 먼저 존경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 목사님, 교사,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에겐 사도로, 어떤 사람에겐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가장 존경스러워해야 되는 거야. 아이들 앞에.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또 세 분이 계셔요. 근데 어머니가 아주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죠. 참 수십 년 전 얘기죠. 가난할 때. 어머니가 어쩌다 보면 동네에서 고기를 하나 가져와서 고기를 가져온답니다. 그럼 그 고기를 갖다 붓도망에 놓고 있는데 새 사명자가 그걸 보고 침을 꼴딱꼴딱 삼키는 거야. 야, 오늘은 고기 좀 먹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명자에게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애들 국 끓여주는 게 아니고 얘들아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야 돼 그러는 거라. 그러면 애들이 그냥 배가 고프고 오랜만에 고기 좀 한번 먹어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무나도 고기 먹고 싶은데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참 신앙이죠.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런 것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걸 너희들한테 주면 지금들 한 번 먹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이거 목사님에게 갖다 주고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몸에서 그냥 그 고기 냄새가 그냥 지진이 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목사님께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목사구나 해가지고 그 사명제가 다 목사가 됐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지금도 세상 떠난 분도 계시고 또 남아있는 분도 계신데 이거 싫어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거다. 이걸 생각하고 한 건 누구에게 때문에 된 거예요? 부모의 그 본을 인해서 된 거야. 부모의 본.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종들을 참 존귀하게 대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만 계신 게 아니고 교사님들도 계시고 말씀을 전도하는 인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부모들이 먼저 목사님 교사님 이러면서 해드리면 그러면 애들이 제일 훌륭한 분이 목사님과 교사님들이야. 막 목사님 선생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목사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먼저 네가 마음에 새겨라. 네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내되지도 않고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네가 먼저 본이 돼야 가르치라는 거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예? 본이 된다면 가르쳐야지. 쉽게 얘기하면 예배당도 안 나가면서 야 예배당 나가. 엄마는 안 나가면서 나는 예배당 나가. 응? 먼저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의 종을 정말 존경하고 말씀 증거하는 교사들을 존경하는 자세로 정말 자기를 낮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세상이 썩었어요. 이 세상 교육은 지금 기대할 데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마음이 다 자식을 살리는 게 죽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매질 좀 했다고 그 선생 쫓아가서 귀싸기를 때리고 매질한 여선생을 머리채를 잡고 휘어던진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들어온 자식이 오면은 그 자식을 매를 칠 때 오히려 매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 편 들어가지고 무조건 잘못한 놈을 지켜주면 안 돼. 그건 자식 죽이는 거야. 옛날에는요 선생들한테 꾸중받고 들어오면요 가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집에서 더 들여맞았어요. 그렇게 키워온 나라요.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고 아내가 없어. 지금은 다 지중심이야. 그러니 뭐를 하냐고. 이런 것들이 잡아서 뭐를 하냐고. 자기밖에 모르지. 부모도 모르지. 선생님도 모르지. 이런 것들이 잡아서 세상에 뭐가 되느냐 그 말이요. 응?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의 본을 보여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의 본을 보여야 된다. 행함의 본이 뭐겠어요? 첫째는 기도 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정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부모가 먼저 교회 생활에 힘을 갖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 사도 바울 이후에 위대한 역사를 겪은 신학자요, 사상가요, 목회자예요. 아주 훌륭한. 그럼 이 애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태어났는지 아세요? 그 어머니는요 모니카라는 여인이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이교도 남편이에요. 술 먹고 그냥 뭐 방탕하고 때려 부수고 그런 남편이었다고. 그런 사이에서 태어났어 어거스틴이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방탕의 길을 걸었다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거스틴이 항상 눈여겨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방탕, 집안을 때려부시고 막 폭력에 흐르는 그런 그 아버지를 인내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눈물을 본 거라 이 말이에요. 후에 어거스틴이 한 20세쯤 되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돼. 왜 회심됐느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고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일꾼이 되게 한다면 먼저 부모가 기도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로 모세는 요게벳이라는 여인의 기도로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한나 여인의 그 눈물 흘린 기도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고 자녀들 반드시 훌륭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본을 보여야 돼. 말씀을 찾아서 항상 예배 출석하는 것도 본을 보여야 돼. 그래야 아이들도 예배당 가는 게 당연히 생각하지. 부모가 먼저 본을 모이면, 부모의 신앙이 날라리면
자녀들은 건불신앙이 되고 말아. 아주 불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내가 말로 가르치고 뭐 날마다 뭐 예수 믿어라 무슨 뭐 말씀 잘 들어라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올해 어린이 주일날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2년도 어린이 주일에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과 이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부이 기대라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환영받는 참으로 신실하고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